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100일은 성경을 온 교회 전 교인이 일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성경을 일독하자고 말을 하려면 담임 목사가 먼저 성경을 잘 읽고 나서 그 말을 해야 되겠기에 요즘 제가 읽는 책들 중에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데 원래는 오늘 설교가 회복의 노래 세 번째 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는 중에 다니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어요. 지금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을 모르는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던 매우 우리들에게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살펴봤어요. 내가 이걸 전혀 몰랐던가 못 봤던가 아니면 그냥 크게 비중을 안 두었던가 하는 장면이 뭐냐면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을 설교를 할 때 대체적으로 다니엘의 신앙 설교를 많이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설교는 제가 여러 차례 예화 중에도 등장을 하고 실제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이 단어를 제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원래는 오늘까지 회복의 노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회복의 노래 설교를 수요일 밤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오지 않은 분들은 주보에 그 요약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좀 더 정확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시면 수요일 밤 예배가 설교가 이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가 지금 남왕국 유다도 이미 멸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인데 이 다니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과연 이 다니엘서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담임 목사가 가끔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이 나와 도대체 이 다니엘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가? 정말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마치 어떻게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람이 살아남냐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건 다분히 동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허구로 느껴지기가 쉬운 장면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전해지는 내용으로만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젊은 유대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의 제국이에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또 속국을 만드는 그런 나라를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우리도 일제 그러잖아요. 일본 제국의 줄임말이 일제예요. 그 일본 제품이라는 말이 아니야. 일본 제국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나라를 가리켜서 제국이라는 것을 붙여요. 그 나라는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말 속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말 속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 큰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이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믿음을 따라 충성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할 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또 성도의 의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저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양에 따라서 그 믿음이 비례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감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겨진 마음, 내가 감사가 없이 구겨진 마음, 이 구겨졌다는 것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면 여러분, 내 믿음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또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배 신앙의 우선순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받을 은혜의 대부분은 이미 내가 준비하고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목사님이 설교를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잘하나 못하나 심사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의 심정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절정을 하나님께 보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놓쳐버렸어. 다니엘의 신앙은 얼마나 우리들이 도전을 받기 위해 살폈고, 다니엘의 그 기도도 살폈고 다 살폈는데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온 거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물론 다니엘의 믿음도 훌륭하고 귀하고 다니엘의 기도도 훌륭하고 귀하지만 다니엘의 감사 또한 너무나도 멋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원래 금년에 설교할 그 계획 가운데 없던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니엘은 영리하고 똑똑하고 준수하고 믿음 있는 아주 뛰어난 제목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서 괄목할 만한 인물이에요. 왕의 진미를 주면서 장차 왕을 위해 봉사할 사람들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그들을 이를테면 합숙해서 훈련시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들이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절하고서도 그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요.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급살당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죄 때문이죠. 그리고 갑자기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를 조금 그동안 말씀을 드릴 때 바벨론, 메대, 파사 이런 순서를 제가 가끔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갑자기 메대라는 이름이 등장한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때예요. 6장 1절에 다리오가 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31절에 5장 31절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장면.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에요. 새로운 왕. 그러니까 이제 그 방백들이,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의 대상이 된 다니엘이, 여러분 뛰어나면 시기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올무를 걸어서 무너뜨릴까. 가만 보니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전을 어떻게 짰느냐. 왕에게, 왕이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왕만 섬기게 하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하니까 왕이 거기다가 도장을 콱 찍어버린 거예요.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입법 활동을,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령을 반포합니다. 그럼 이 대통령령도 거의 입법기관에서 행한 법의 지위를 가져요.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령이 가끔 나오는데 정말로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령 하나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이것도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법으로 다 제정되었지만
처음에는 대통령령으로 갑자기 진행해버린, 하루 저녁에 갑자기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힌 것의 효력이 어떠한가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감사 신앙은 생사를 각오한 절대적인 감사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은 완전히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는 이성과 감정을 초월한 신앙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최고의 감사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최고 믿음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말하는 경우에, 모든 일, 모든 경우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 마음이 아까 구겨진 종이처럼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감사가 상실되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기쁜 일은 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기쁜 일, 성공한 일에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야구 시즌이죠. 야구할 때 보면은 안타나 홈런 친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만족해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홈런 맞은 투수를 봐봐. 그때 이러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어제도 그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페널티 코너킥을 하는데 헤딩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기더라고. 얼마나 그 과거에 우리나라 그 적토마라고 불렸던 고정훈 씨가 그 팀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감독이 그냥 작전대로 하니까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골 먹은 골키퍼를 보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아예 안 일어나 버려. 창피해서 그런지. TV에서 나오는 골프 대회 같은 거 보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걸 또 못 넣으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나도 넣겠다. 근데 참 먼 거리를 보고, 먼 거리인데 도저히 들어갈 리가 없어. 근데 그거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일에는 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슬픈 일 혹은 실패한 일, 인간적으로 배신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경우도 모든 일의 범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범위 아래.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날짜가 결정된 그 결과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감사의 특징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사형 판결 도장이 찍히고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제가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고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환경을 끼워 넣어가지고 환경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좌절해버리는 인생은 성공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두 번째로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다시 10절을 읽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따라서 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그 조서에 사형 선고를 가결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를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기도했고 감사했어요. 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말해요. 꼭 지켰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권력자들 앞에서 살아갈 그때에도 그들 앞에, 이방 신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꼭 지켰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된 신분, 노예된 신분이었지만 어느 때든지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빠짐없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나오죠. 다 포로 시대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보다 시대가 조금 앞서요.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 같은 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예언하고 가르치는 신앙을 듣고 자란 거예요.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그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요, 제가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하고 문 걸어 잠그면 예배당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갈 사람들이 저는 100명쯤 된다고 봐요. 저는 이분들은 몸에 뱄어요. 습관이에요. 반복하잖아요. 반복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기 신앙을 이끌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 믿음의 선배들, 가르침을 주었던 그 대상들, 자기의 부모님들에게서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습관이 된 거예요. 즉 시간적인 개념으로 항상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생활화된 거예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든지 포로의 신분이 되었든지 다니엘은 이미 감사가 생활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든 굳을 때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탁 충격받아가지고 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좀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고 금세 돌아올 때도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감사 신앙을 가진 겁니다. 빵 한 조각,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잘 때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날 때도 지난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거룩한 주일에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잘 알지 못해요. 2주 전에 사랑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또 천국에 갔어요. 물론 그분은 몸에 지병이 있었지만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고등학교 친구도 그렇게 술 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 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해. 근데 결국 그냥 술병 나가지고 빨리 갔어. 그 친구도. 제 나이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막 제 친구들이 또 신학교 동기들은 벌써 한 제가 130명 신학교 동기들인데 거의 10명 이상 이미 천국 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사는 것이 뭐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요. 언젠가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별 차이 없습니다. 다 끝나고요. 다 끝나는 그때에 내 일생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미련과 후회와 회한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내 자녀손들 앞에 놔두고 감사했다, 고마웠다, 이런 말을 남길 것인가? 그런 말 갑자기 안 나옵니다. 억울해 하고 가지 말고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직장에 나갈 때도 건강 주셔서 오늘 직장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가족들을 볼 때도 감사가 생활화돼야 돼요. 저는 제 몸에 걸친 것은 내 돈 주고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 진짜 손수건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써요. 그러니까 나는 다 감사해요. 감사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나는 밥 먹는 것도 교회가 제공해서 밥을 먹잖아요.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운전하고 갈 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감사한 거예요. 운전대 잡으면서 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말도 하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단에 올라와 가지고 앉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나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허전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허전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허전한 시대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사는 것 같아도요 허전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는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와. 여러분 지금 내가 보니까 안 행복한 사람 3사람 있는데 다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야. 감사가 없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볼까요?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조금 이따 다시 또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나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봐요. 아까 다리오 왕이라 그랬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놈은 미안해요 놈이라 그래서 어떤 자녀는 좀 더 이쁘기도 하고 또 그런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또 그래요. 근데 많은 신하들 가운데 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은 좀 특별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도장 찍은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사자굴이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더 죽어라 하고 던져 넣는 겁니다. 더 죽어라. 그런데 이 사자굴 속에 넣고 이 다리오 왕이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거야. 부르는데 그 장면이 20절이에요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거 뭔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그 굴 앞에 달려가 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능히 살려줬냐? 너 지금 살아있냐? 그 왕이 그렇게 물을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6장 21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요? 나 살아있습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는 감사, 항상 드리는 감사, 이 두 가지는 모든 어려움을 기쁜 일로, 감사한 일로, 좋은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목자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의 입도 막아버리는 엄청난 힘이 된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키에로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 그 말을 했어요.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사자굴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다리오 왕의 총리가 된 거예요. 왕 다음 가는 자리, 총리가 된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왕은 바뀌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인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만약에 여전히 총리를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니 내 정부에서도 총리를 해주시오. 이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며칠 버티는 사람은 있어도 법 때문에 없어, 그런 사람. 근데 다니엘은 3대 왕에 걸쳐서 총리를 했고 90세가 되도록 장수를 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워지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믿음의 명예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욥, 노아와 더불어서 다니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했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영광에 애플망고가 난다니까요. 이것은 열대과일이잖아요. 근데 과일이 점점점 올라와요. 망고를 재배하는 건 농가에게 좋은 일이지만은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어 지금. 그래서 재배하는 식물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가 서해에서 잡혀요. 조류가 바뀐 거예요. 기후가 바뀌고. 지금 이 기후가 변화하는 이 일은 매우 이 지구에 심각해요. 지난번 우리 당회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구를 설치해서 기후 변화에 우리 교단도 민감하게 대처해라. 우리 당회가 결의해가지고 노회에 올려서 지금 총회에 헌의해 놨어요. 우리 교단에서 아마 특별위원회가 설치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헌의한 이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아마도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 교단적 차원의 일을 논의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힘쓸 겁니다. 지금 그것뿐입니까? 식량이 위기가 와요. 그리고 또 전쟁이, 전염병이.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생각 못할 어려운 일들이 다 우리들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가지고 허물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포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감사신앙이에요.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는 감사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